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십니까? 무엇이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세상살이 중에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더 나아가서 참으로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싸움이 계속하고 있죠.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한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세상을 향한 그 정말 마음이 가득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의 두 번째로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라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또 아들 대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 파송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권위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파송하는 거죠.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 여기 윌시하고 벌몬에 가면 뭐가 있죠? 총영사관이 있어요. 총영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사를 워싱턴 DC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권위를 한국의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국가의 대표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속한 그 범위 안에서는 치의 그 법권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법을 받는 게 따르는 게 아니라 한국의 법을 따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대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총영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한국을 대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7절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정말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고 나오라겠어요. 왜? 예수님이 보내는 그 정말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가지고 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어린이와 과부들은 이 사람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함이라?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도들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도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 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로 인사하겠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본 듯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아멘.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인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대변하는 대변자들이에요. 한국을 대변하는 대사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자도 없고 정말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들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런데 무엇으로 의인이 됐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만나면 사랑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아름다운 미덕과 칭찬보다는 허물을 들춰내요. 허물을. 그리고 흉을 보고 흠을 파내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거 보세요. 다 네거티브가 심해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금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미국도 대선과 이런 그 국회의원들 뽑고 하는데 그런 네거티브가 왜? 사람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죄 지은 이후에 인간은 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흉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돼. 옆 사람에게 당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피를,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하신 이후에 최후의 명령을 우리가 금년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최고의 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로이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여호와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데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은 여생에 복음 전도 사역을 하려고 파송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나쁜 일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처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봅니다. 3장 1절.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제 감옥에 갇혔다고. 그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톡 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당시에 연약한 성도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 바울같이 위대한 일을 하고 바울같이 열심을 다하고 바울같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자도 저렇게 맥없이 잡혀가지고 정말 감옥에 갇히는 그 광경,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갇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을 왜 믿음이 약해? 왜 교회 나오다 안 나와? 왜 저분은 저래? 이럴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낙심하다 이 뜻은 낭망하다, 실망하다, 파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로하다. 낙심하는 것은 피로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더 정말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5절 6절 말씀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은 야, 저분은 예수 잘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왜 그럴까?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하면은 자꾸 기도로 북돋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뭐한다? 채찍질까지 하신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을 깊이
신비에 새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한 질책이나 처벌을 의미하는데, 원뜻은 이는 핍박을 통한 징계에 의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엎드려 기도하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라는 그런 증거구나 하고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는 보통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징계로 인하여 낙심하는 경우가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 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경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절망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데, 히브리 12장 7절로 9절 말씀은 징계는 다 받은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교회가 어려움이 없으면 더 열심을 안 해요. 그런데 어려울 때 진짜 성도는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잘못할 때는 그때도 잘했다가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징계를 해야죠. 혼내주고. 우리 친구가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당시에 이 IQ 테스트를 했는데 얘가 전국에 2등을 했어요. 165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 당시에.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16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가는 그런 머리. 얘는 공부 안 해요. 평소에도. 맨날 그냥 놀기만 하고 막 그러는 애가 시험 때만 되면 조금 보면은 다 100점이에요. 다 100점. 그런 애였어요. 그랬는데 얘가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연필 한 자로 지우개 하나 사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때 얘 반에서 잊어버리면 얘는 의심을 안 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얘는 의심을 안 해요. 다른 애들 좀 까불까불한 애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우리 체육 시간 되면 다 나가잖아요. 운동장으로. 선생님이 입고 계시던 양복을 이렇게 벗어놓고 나가신 거예요. 가서 체육 시간을 왔는데 돈이 없어요. 양복에다 돈을 놔뒀는데. 그때 제가 반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 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다음엔 잘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 또 체육 시간이 왔는데 얘가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간다니까 선생님은 얘가 공부 제일 잘하니까 그래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거짓말로 선생님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래? 네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니요 빨리 갔다 올게요. 저는 얘가 교실로 간 줄 알고 화장실 가도 안 했어요. 교실로 쫓아갔더니 교실에서 선생님 양복을 딛고 있어요. 너 이리 와.
그러니까요, 선생님한테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날 안 잊어버렸으니까 지나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엄마가 애가 연필 또 뭐 이 칼, 어떤 때는 필통까지 다 친구가 줬어. 내가 공부 가르쳐 줬더니 줬어. 이러니까 당연히 준 줄 알고 맨날 그러니까 잘했다 잘했다. 그래고 칭찬만 해줬는데 나중에는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광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얘는 키워야 된다 해갖고 광주로 보냈는데 퇴학을 당했어. 그 짓을 한 거예요. 바늘도둑이 뭐 도둑 된다? 소도둑 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징계가. 자기 아버지도 안 계세요. 과부였어요. 얼마나 징계가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사생자라는 것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는 남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말해요. 자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죠. 불법.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있다는 것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2장 10절 11절은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대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성도들을 뭐예요? 달리는 말에 뭐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채찍질이에요.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달려라. 그래서 경마장에 보면 말의 양옆에 눈을 딱 가리고 앞만 보게 만들어요. 그렇게 앞만 보고 뛰어가는데도 채찍질 하는 거예요. 왜요? 더 빨리 가라고. 더 빨리 가라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많이 달려도 1등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인가요? 한 사람밖에 안 돼요.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잘해서 그러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아요. 얼마만큼 그 받은 우리 달란트를 어떻게 쓰임 받은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 나는 1달란트 안 주지? 저 집사님은 보니까 2달란트 받았는데 나보다 배 받았는데 나보다 신앙생활도 못하고 모든 것이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많이 줬네? 에이 기분 나빠. 땅에다 묻어놨어. 1달란트는요 얼마만큼 큰 돈이었는가? 우리가 지금으로 하면 약 6천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소홀히 여겼다. 우리에게 아무리 내가 정말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놓은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좋은 환경,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한 그 좋은 환경에 자라나면서 정말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고 신앙생활하며 자라났던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묻어놓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여건, 상황, 모든 것들은 나에게 제일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가 바로 그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요? 왜 이렇습니까? Why me? 왜 저에게 이렇습니까? 우리가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네가 더 한 번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기도도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것이 어제 기도한 것이 오늘 응답 안 되었으면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응답 안 되면 내일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모레 응답 안 됐으면 그 다음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금년에 안 됐으면 다시 농부가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고 더 열심히 김을 메고 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달라는 같이 우리는 한 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고 수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주기 위한 이 땅에서 무엇을? 상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상급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가정에 또 이웃의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사명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살펴보면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며칠 전에 생각하고 했던 것이 오늘은 뭐 한다고요? 그게 조금 잘못됐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완벽하다고 했던 것이 금년에 와보니까 완벽하지 못했네. 조금 부족한 것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수신자들에게 당시에 다시 힘을 내어서 목표를 향해서 달릴 것을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 12장 12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것을 향해서 달리다가 낙심하게 된 거예요. 왜?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는 열심을 다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정말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긴다 할지라도 뭐예요? 낙심하면 안 돼. 따라서 저 낙심은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기도를 하다가 저 누가복음 15장이 기도장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려가 이러면 거둔다 그래서 낙심하면 안 돼.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래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온전히 신앙생활 못하고 온전히 열심히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나 고난은 연단과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과정임을 믿고 우리를 이제 어린아이가 걷는 것이 힘들 때 뒤뚱뒤뚱하다 넘어지지만 어느 정도 걸으면은 이 계단을 오를 때 못 올라요. 그때 어떻게 하죠? 손까지 짚으면서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계단을 한 번, 두 번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손 안 짚고도 올라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적 미숙과 유혹해서
비롯됨을 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따라서세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성화의 과정은 거룩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또 누구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몇 단계를 올려놨어요. 할렐루야. 몇 단계를 올려놨어. 오늘 우리는 성도가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네가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인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되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12장 15절에 보니까 같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 옛날부터 살아오는 과정에서의 쓴뿌리,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쓴뿌리들, 이런 쓴뿌리, 내 성품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 DNA의 나쁜 것 성품, 좋은 성품도 DNA도 많아요. 그런데 꼭 나쁜 것들이 하나 둘씩은 다 있어. 열이면 10가지가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한두 가지는 쓴뿌리들이 있어. 그때는 부모 욕하지 말고 조상 욕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뚝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겠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뿌리는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은밀하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훈 및 사람을 뜻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 신앙생활 하기 싫어,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배교하게,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경계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가장 악한 영이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라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이 이삭과 야곱이, 내가 헷갈리네. 야곱의 아들이 에서와 이삭이 있었어요. 아니지? 이삭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 헷갈려.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이 이삭의 아들에게 이제 빨리 가서 뭘 가지고 오라게요?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에서는 지금 사냥꾼이에요. 사냥을 해서 살진 것을 잡아와라. 그런데 사냥 갔다 오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야곱이는 여성적이라 엄마가 팥죽 끓이는 그걸 도와주고 있었는데
팥죽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라겠어요? 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형에게 팥죽을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아니 그거 지금 말로 한다고 장자권이 넘어가? 그래. 그러고 팥죽을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정말 나에게 오는 축복을 발로 찰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하며 기도할 때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 그래서 영원한 축복까지도 이 에서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살 것인가 땅의 것으로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문제예요. 왜 신앙생활하죠?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최고는 뭔 줄 알아요?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이미 뭐 했다고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보라, 이제는 세례 받고 나올 때는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옛사람의 생각으로만 사는가, 새 사람의 생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사는가? 우리 마음에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은 새롭게 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나의 지금까지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던 그걸 위해 사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망으로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뜻은 세상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표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더욱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마음은 천국 시민의 마음을 품고 생활은 천국 시민의 규범. 천국 시민의 규범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인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최후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최후의 명령을 하신 같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요. 이는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계속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함과 아버지를 사랑함은 겸하여 할 수 없다.
겸하여 할 수 없다. 이게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16절 17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만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이슬과 같다. 밤새 이슬이 내려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이슬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말라버려서 아무 흔적도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위의 것을 품고 바라고 찾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사명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사명을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이 땅에서 다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창으로 팍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은같이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바울은 뭐였어요? 숨질 때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복음 전하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는 것임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찾으시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뽑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물에 빠져가는 그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하는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